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요? 죽음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누가 돌아가셨구나, 그 정도지, 나도 죽을 거다,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의 선고를 받아요.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가면은 그때서야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누명을 다 누리고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생이 여러분 눈 깜짝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빠른지. 달력 한 장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통째로 그냥 5월 했는데 조금 있으면 6월. 금년이 벌써 반 갔어요. 반. 네. 제가 지금 63살인데 금방 일은 될 것 같아요. 기분에. 금방 일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70, 80, 90 되신 분들, 야, 참 금방 저렇게 되겠구나.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내가 죽음을 대비하며 살지 못했구나 후회한들, 그때 때만 이미 늦었어요. 죽음만큼이나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무관심해요. 그리고 냉소적 반응을 보여요. 당장 먹고 사는 거 힘든데 뭔 세상 종말은 종말이냐.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믿으세요. 세상 종말과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면은 그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종말이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7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오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와 같은 천사입니다. 예수님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맨 처음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씩 그 봉인이 다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개봉된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지요.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우환과 고난을 당할 때 뭐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보면은 느닷없이 갑자기 중병 선고를 받고 고통받는 분들 계셔요.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 계셔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분들 계셔요. 가정의 우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생의 우환과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도무지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서 오는 절망감이죠.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희망만 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절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두 말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끝에 보면 창조하신 이로 소개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물건들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주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비록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로마인들에게 심각한 핍박과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시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군사력이 약한 나라를 그냥 무력 침입하잖아요. 그냥 물론 명분은 있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쏴대고 공습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답답합니까?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재력을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요만한 권력만 있어 그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을 볼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두시나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만 세상 종말이 오면 주님께서 시시비비를 공정하고 공의롭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센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맹세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6절 끝부터 7절에 나와요.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맹세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가 있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곱 인 심판 다 끝났고 나팔 심판도 여섯째 나팔까지 다 끝났어요. 지금 9장에서 10장에 와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세상 종말이 왔다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신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동안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걸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 역사의 완성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번역된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를 보면 미스테리온인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비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미스테리라는 말 말고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과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일부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쉬운 질문이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군사 기밀이나 영업 비밀을 끝까지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군사 기밀, 영업 비밀,
끝까지 그냥 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에서. 그러나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알려주고 보여줘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야 아, 그게 그거였어, 이런 비밀을 미스테리라 그래요. 지금은 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주고 알려주어도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했던 그 비밀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 심판이 집행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이게 그거였구나, 그게 바로 요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에는 비밀 중에 핵심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설교 말씀을 한 말씀도 흘려 듣지 마시고 잘 듣고 깨달아서 세상 종말과 최후 심판을 잘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전하고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미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곱 인을 다 개봉하셨어요. 예수님이 일곱 인을 개봉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집행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고 일곱 대접이 집행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많이 들은 얘기예요. Already not yet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already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 사랑, 십자가,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믿음이나 사랑이나 십자가라는 말보다 성경에서 더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총 몇 구절을 할애했느냐? 318구절을 할애했어요. 제가 세워보진 않았고요,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318구절에 있어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5구절마다 한 번씩 신약 성경에서 재림이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재림을 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 정도, 25구절에 한 번씩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다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21번을 언급하셨어요. 얼마나 재림이 중요하고 분명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성경은 결론 없는 책이 될 것이고 역사는 마지막이 없는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성경의 결론도 재림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이 무슨 말로 마무리되는지를 보세요. 성경 한번 잘 본문 적어두시고.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1절은 인사말이니까요. 실제적인 본론의 마지막은 20절이죠. 2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여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야? 재림한다. 난 속히 온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경은 결론을 맺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주님 뭐 재림하신다고 맨날 뭐 성경에 나오고 말씀을 하시지만 왜 이렇게 재림이 없지? 더디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오시는 건가? 의심도 들 수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정한 딱 그날이 되면은 1초도 늦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정확하게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끝에 나오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이 멀지 않았다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늦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왜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다. 하박국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냥 끝까지 무조건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6절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했느냐?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여러분 CCM 찬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고 그런 중창단도 있잖아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게 그 당시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성찬식 할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불었죠. 아시죠? 어르신들 아시죠? 중동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코리안 드림이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년 돈 벌면 그 나라에서 10년 벌 걸 벌잖아요. 옛날에 70년대에 우리나라 중동에 가서 돈을 벌면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동 가가지고 뜨거운 때학교 돼서 중동 건설하고 돈을 꼬박꼬박 송금을 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어떤 아내는 남편 생각하면서 그냥 남편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서 돈을 다 꼬박꼬박 저금하고 적금 붓고 해서 그야말로 남편이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귀국하면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차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부인은 남편이 그냥 돈 주는 거 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 나가지고 카바레 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제비만 나가지고 바람과 제비가 만났어요. 바람도 제비 만나가지고요.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귀국을 해요. 남편이 준 돈을 잘 저축한 그 부인은 여보 하고 남편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며 남편을 했겠어요. 그런데 돈 다 써버리고 바람나고 제비 만난 그 여자는 남편 귀국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상날이에요. 제삿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산 사람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긴 뭐가 오셔? 에이 생쿠라 그런 거 하지 마. 나 안 믿겠어 하고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초상날, 제삿날이에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되 재림하실 주님을 늘 대망하며 사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날, 상급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문맥상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주님의 음성이 8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들려와요. 8절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천사가 두루마리 들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순종을 해요. 9절을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 여기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절에 두루마리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이 많은 기록들을 인용한 게 많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명받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에스겔 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를 먹는 거는 뭐를 말하느냐? 예언자로 사명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하신 것은 에스겔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먹어버리라는 말이 9절에 나오거든요. 먹어버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그리스가 카타파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몹시 굶주린 것처럼 먹다, 삼켜버리다, 완전히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먹어버린다는 이 말이 또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제자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받아서 먹어라 라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어라,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먹으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하고 내 사상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되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얘기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10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10장 마지막 부분 더 할 건데요. 10장과 연결된 11장에 가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 두 증인 얘기를 무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두 증인이 누구냐? 교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두 증인이야. 전도관의 박태선이 자기가 두 증인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은 전부 이단 교주들이 전부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이 두 증인은 제가 11장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사람만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먹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두루마리.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똑똑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는 명문대학과 석박사들이 절비한 연구소에 맡기지 않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보면 무학자들도 계시고 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글이 짧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똑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왜 이렇게 무식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볼 때는 시각장애인과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거액의 헌금을 예배당에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구제사업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말씀의 은혜 받아야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몇 권 갖고 계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권만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게는 뭐 2-3권, 많게는 뭐 5권도 갖고 있는 분 있고요. 식구들 갖고 있는 성경 다 모아놓으면 한 10권 될걸요. 제 방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20권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 번역본만 해도 한 6개, 7개가 되고 영어 번역본만 해도 한 4-5개가 되고 거기다가 또 그리스어, 히브리어, 일본어 성경까지 하면 20권이 돼요. 여러분 차에도 성경책 놔두고 다니는 분 계실걸요? 부적처럼 사고 안 나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읽을 거면 모르지만 안 읽을 거면 빨리 차에서 빼세요. 성경책을 그렇게 먼지 끼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옳은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단다고 사고 안 나는 줄 알아요? 십자가 달아놓는다고 사고 안 나지 않아요. 그건 미신.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유익이 전혀 없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먹는 밥이지만 매일 밥 챙겨 먹어야 육신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요,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이세요?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밥만 먹고 사는 거는 동물이에요. 우리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그냥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명문대 나오다고 행복한 것도,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부자 된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영혼이 배부를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책은 인간의 생각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은 살아나는 기적이 생기고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요. 슬픔에 잠긴 자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영안이 꽉 닫힌 자가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이 활짝 열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무학자였어요. 옛날에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요. 무학자였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참 독특해요. 성경을 한자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력 이렇게 배우고 성경 읽은 게 아니고요, 무작정 성경 읽고 싶어서 읽다가 한글을 깨우쳤어요. 참 특이한 경우죠. 근데 우리 할머니는 눈만 뜨면 성경 읽었어요. 지금은 내 생각에 눈만 뜨면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89년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구약에 뭘 물어보고 신약에 뭘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할머니가, 성경 지식이. 그때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야,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제 본문은 다 봤으니까 접어도 돼요. 시편 119편 50절 892페이지 구약. 시편 119편 5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매일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시간 없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참 귀한 거거든요. 꼭 하세요. 구역 모임 때 말씀 나눔을 꼭 하십시오.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